이 분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현실이 됐죠. 하지만 사실 분노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갖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인간 서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서로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바로 분노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경우 피를 나는 형제라도 분노가 작은 가슴에 싹트게 되니까 가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죠.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에 93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창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배는 선창에 대포를 수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가 큰 풍랑에 시달려서 대포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보다도 오히려 이리저리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에 배가 심하게 부서지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선원들이 선창에 내려가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나서야 더 이상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배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라 오히려 배 안에서 사슬이 끊겨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것이죠. 바로 그 대포가 마음의 분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호의를 무례로 갚은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 오늘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죠.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무렵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족속인데 그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갖고 있는 그런 유력한 부자였죠.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날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양털을 깎는 날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축제일이고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좋은 날에 아들이나 다름없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발에게 전하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무례로 갚지요. 다윗의 이 정중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주인을 반역하고 떠난 종이라고 모욕까지 합니다. 10절에 그러죠. 도대체 다윗이란 놈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놈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복수하려고 출정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일은 앞서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만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마치 노숙자처럼 이리저리 유리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세지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에게 오히려 덜미를 잡혀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하이에나나 이 반기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에서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바위 틈 동굴 속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쭈그리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전전긍긍한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럴 만한 인물이 되거나 인품이 있거나 또 그런 일을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순종했던 것이죠. 솔직히 다윗이 자기 감정에 솔직했다면 그저 단칼에 죽였을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5장을 보면은 앞서 24장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죠. 아주 다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윗의 감정은 어이없게도 이 나발이라는 부자 때문에 쉽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사울에게 보인 그 절제되고 심지어 고결하기까지 보이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윗의 분노가 지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나발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저 자기만 알지 사람 사이의 경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기주의자인데다가 다윗이 그동안 그 나발에게 베푼 호의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무례하게 조롱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을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자 나발.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아무튼 다윗은 나발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출정을 합니다. 분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분노 그 자체와 또 분노를 일으킨 자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죠. 분노가 생길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는 충동은 뭡니까? 보복하고 싶은 겁니다.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죄악된 인생에 생겨난 그런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보복을 통해서 내가 입은 상처를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은 문제를 낳는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교회를 망치고 교인을 망쳐놓기 위해서 쓰는 제일 좋은 책략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하겠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분노를 당장 내 방법대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통해 세우신 질서에 맡기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사람의 보복은 오히려 또 다른 악순환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지요. 설령 선을 악으로 갚는 억울함을 당할 때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고 보복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노여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바라는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겠지만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칫하면 자신이 범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일을 그치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노한 다윗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눈이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 나발에게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다윗은 나발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5장 39절이죠.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독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